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여섯째 계명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5월 달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여섯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를 먼저 하고 5월 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좀 하려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어쨌든 순서를 바꿔도 우리 첫 번째 계명부터 다시 한번 또 외워봐야겠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런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네 번째에서는 목소리가 제일 커지고 그 다음에 되게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계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유대 랍비들이 이 모세 오경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613가지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라라는 명령은 248개가 하라는 명령이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다라고 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실 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다 이렇게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쭉 압축해서 놓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쫙 펼쳐놓으면 613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거를 쫙 압축해 보면 10개의 십계명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요약해 주십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요약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의 기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살인과는 관계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계명은 결코 쉬운 계명은 분명히 아닌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왜 쉽게 여길 수밖에 없냐면 이 살인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사람을 죽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근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사람을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은 정말 성실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살인이란 개념을 단순히 사전적 개념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래요? 살인하는 자니.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때때로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불로 이렇게 임하셔야 되는데 전혀 불이 내게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놨는데 그 신이 내 제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이거 안 받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불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신이 직결 심판하는 신이라면 나는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보실 때에 내가 무언가 신을 제사할 때 섬길 때에 그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가인은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을 토로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이 똑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을 이 가인이 보고서 가인이 몹시 뭐 했대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하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눈이 충혈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 모습이 지금 가인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지금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야?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이 신에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여야 할 텐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해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분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뭐 했대요?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아벨을 보면서 왜 제 거는 받는 거야 하면서 아벨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호의를 보이신 것으로 인해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한 이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누구가 미워지냐면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과 부자 선자를 읽어보시면 아벨이 가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이 재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부자손자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참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이라는 것을 이성과 양심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뭐는 마음 받아들일 수 없나요?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던 아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내 재물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서 격노했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형이 하면은 동생이 따라해야지 동생이 뭔데 형의 말도 따르지 않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더 큰 화가 치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생이 미운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웠을까요? 죽일 정도로 미운 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였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를 성경이 말하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누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내 재물만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잠언에 대한 화의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비루한 특질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뭐를 높이려 한다고요? 자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 미움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계속 나의 모습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벨이 의로워지고 자기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미움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웃을 흠잡으며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이 다음 장면이 마음을 꽤 힘들게 합니다. 칭찬의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참 너 잘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칭찬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을 보면서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나를 칭찬해 줄 땐 참 좋았지만 남을 더 칭찬해 줄 때는 내가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있을 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가인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가인의 마음을 휘저 놓았던 것과 똑같은 적개심이 누구의 마음속에서 있었다고요? 사울의 마음에도 있었다. 뭐 얘기할 때 그런 건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고 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의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그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어기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을 범하는 그러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맞는가? 한 기사를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게 된 것이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 기사인가 하고 이제 쭉 했더니 2003년 12월 29일 날 거여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문을 여는데 뭐 열쇠가 없었는지 뭐 이 열쇠를 열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자신의 부인과 두 자녀가 이제 살해당한 모습으로 이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상한 겁니다. 베란다 문도 전혀 뭐 고층이었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 문을 잠궜을까? 그런 가운데에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은 자신의 부인의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어떠한 기사냐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여인은 이 A라는 이 여인과 아주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기록을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2년 전에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막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왜 저질렀는지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쟤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도 못했던 애라고. 근데 만나봤는데 집도 더 좋은 집이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애가 나보다 잘났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로 만났지만 이 사람이 친한 친구였던 이유는 얘가 나보다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 지낸 거예요?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얘는 지금도 나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유 나보다 잘 살아 하면서 막 이렇게 화나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 살인을 저지르고 마치 자기는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때때로 가인과 같이 살지 모르고 때때로 사울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그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은 교만의 자식이다. 만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잔인한 행동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살인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남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시기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란 이 말씀을 또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체에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거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멍텅구리, 바보, 멍청한, 텅 빈 머리, 뇌가 비었다고 얘기하죠. 쓸모없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욕하는 겁니다. 이게 라가라는 말이 욕하는 거래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욕할 때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이 라가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에이 멍청해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를 비하하고 욕하는 그런 것이 이 라가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은 다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죠. 어리석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인죄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필 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십계명을 잘 지켰다면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이 2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생각들이 더 많이 났냐면, 우리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4년도에 학교 폭력 유형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폭력이 제일 많은가를 찾아봤더니 어떤 폭력이 제일 많았어요? 언어 폭력입니다. 23년에도 조사했는데 언어 폭력은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이것도 점점 증가하고 신체적인 폭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외에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 많이 듣죠. 학교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왕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어떠한 범죄에 들어가는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죄.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또 많냐면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피해들에 대해서 이야기. 이 악성 댓글을 인터넷 쫙 치니까 뭐 이거로 인하여서 뭐 생명을 끊은 그런 사람들이 쭉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그 글이 정말 나라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으면 자살까지 할까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정말 나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생애를 포기하게 되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움을 주고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뭐 최고의 인기도 막 얻고 그랬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6번째 계명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삼육학교에 더 많이 애들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삼육학교라고 해서 애들이 뭐 왕따 시키거나 말 실수 안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뭐 당연히 있죠. 한 학교에 있을 때 한 학교에 그 주변에 오신 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천사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세요. 서울 삼육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은 외부 사람들 봤을 때는 정말 천사의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도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학생들끼리. 기숙사 사감으로 가 있거나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제 민낯이 막 드러나죠. 근데 그럴지라도 정말 순수한 아이들인 겁니다. 뭔가 세상과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삶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그래도 신앙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다면 우리 학교에서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적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 끊는 것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생명도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상대방도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볼 때에 무엇으로 가치를 볼까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볼 겁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볼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런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무너져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의 모든 지금 70에서 80%의 교육 과정이 진화론 사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관이 얼마나 애들한테 놀랍게 돼 있냐면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초등학교 들어오는 그 모든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거침없이 잘 나옵니다. 초, 중, 고의 모든 과정들이 진화론적 사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것은 중요하지만 강하지 않은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보다 도태돼야 될 존재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집단 따돌림을 할까요? 다 진화론적 사고관입니다.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좀 달라질까요? 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먼저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겁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실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를 통한 소유,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해서 이건 내 거야라고 하신 그 소유권,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라고 인정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어떠한 사람들까지도요,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그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어적 살인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그것을 품고 상대방에게 실수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왜 무시할까요? 그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상대방은 결코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말하신 이 가치 있게 된 이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내 이웃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대할 때마다 선한 말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가 많아요? 아까 애들 보니까 어떤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가 부족할지라도 한 형제된 모습으로 그를 사랑해줄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끌어줘야 되고 더 보살펴줘야 되고 더 아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교회가 더 행복해질까요?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 안에서 웃음이 더 가득할 거고 정말 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가정된 그러한 모습. 나이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부자선자에 있는 글을 보면 이 6째 계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길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시작.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인 까닭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더 크게 확대된 개념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떨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죠. 그것도 몇 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이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많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더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